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세상에 가난하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사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우리와 가난한 자가 없으면 그자는 너희를 나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을 자처럼 만들어하고 행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어디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고 즐기는 축제였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자예시 솔란키라는 21살 된 청년이 그 마을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맞아 죽었냐? 이 21살 된 이 청년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불가촉 청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산층이던 카르텔 출신의 이 청년들이 집단 구타를 하기 전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냐? 네가 천민주제, 불가촉 천민주제 감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집단으로 구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인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보이지 않는 계층과 계급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걸 민족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싸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이 인간에게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이 죄의 피가 흐른 네피림의 후손들이 당시에 용사가 되어서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권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일 시대에는 백두산 혈통이라고 해서 자기의 기득권 세력들을 평양에 데리고 와서 막 선물을 주고 당근을 주고 혹은 막 채찍 공포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특권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지만 그 위에서 그 평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 죽으며 살아요. 그 특권층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렇게 자기들만의 계층 계급을 만들어서 특권층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중국에 있는 우르무치를 간 적이 있는데 우르무치의 천선산맥이라고 해서 백두산보다 높은 산맥인데요. 거기가 이제 알프스처럼 아름다워요. 막 만년설이 있고 호수가 있고 알프스 산맥처럼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를 갔더니 그렇게 별장이 많습니다. 별장이 제가 물어봤죠. 저 별장은 누구 겁니까? 물어봤더니 공산당 고위 당원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평등사상이잖아요. 근데 평등사상인데 말은 평등이지 사실은 중국은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공산당 당원들 큰 부자들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우리나라 부자들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급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우르무치에 살고 있는 극빈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한번 방문해 봤더니 세상에 거기는 얼마나 가난한지 물이 안 나와요. 수도가 아예 없어요. 달동네인데 수도가 없어.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처럼 수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실개천에서는 물을 떠서 걸러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전기니 뭐 생각할 수도 없죠. 이렇게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계층, 계급 간에 이 구별이 있고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요.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천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보이지 않는 유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평화의 나라죠. 공평한 나라. 에덴 동산은 평등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자신만의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특권층을 만들고 로마 같은 나라들은 어때요? 로마 같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다 노예로 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신들은 막 부족한 음식 먹고 마시면서 다른 나라 민족들은 막 노예로 삼아서 사람들 짐승 부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만드는 계급과 계층이요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업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은 한 권사님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간증집처럼 자신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들을 간증집처럼 만든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저도 호스피스를 좀 해봐야겠다. 말기암 환자들 돌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권사님이 어디를 가서 교육받나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 가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같으면 호스피스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같으면 우리 동네 가까운 데서 가서 배울 텐데 제가 아는 데가 하필이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와서 간호사 생활하다가 은퇴하시고 유병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원생들 학점 따기 위해서 저도 사회복지를 나왔지만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분들이 그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저만 빼놓고 이화여대 나온 사람 명문대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차별하진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소속이 어딥니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위축이 돼요. 너무 기가 죽어.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그때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대인 기피증처럼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만 보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의 이 뒤통수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 사랑덩어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만지면 아이고 사랑덩어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저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보배고 존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학벌이 없을지라도 네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스펙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볼 때에는 너를 내 눈에 보고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인생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실 만큼 네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여 왕같은 제사장, 너는 거룩한 나라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볼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속해서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보실 때, 모든 성도들을 보실 때 동일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내가 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차별을 받았다. 왕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좀 크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언제 이사가? 왜? 내 친구는요. 어떤 집 70평이래. 50평이래.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너 저기 서천 시골집 내려가 살아. 거기 땅이 500평이네?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500평이네 가 살아. 싫대요. 에이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두고 보기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차별받고 왕따 당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혹은 가정에서 차별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머니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 캠핑을 간다든지 혹은 우리 다산생태공원 소풍을 갈 때 다 가족들이랑 오는데 자기만 가족이 없어. 부모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챙기잖아. 소외가 되는 거야. 서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 자기는 이렇게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자기 모습 같은 거 잘해주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혼자 나오는 아이들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배워야 할 텐데요.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살 때 그 돼지고기, 소고기의 등급을 매겨요. 소고기, 응? 마블링 상태가 어떠냐? A++, A+, A, B+, B 이렇게 등급을 매기듯이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버려요. 결혼정보회사에 다 사람을 제출하면 뭐 대기업에 이력서 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집안이 어떠냐, 재산이 어떠냐, 학벌이 뭐냐, 스펙이 뭐냐, 학위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뭐 의사 자격증이나 뭐 검사 자격증 땄다가는 등급이 B+에서 A++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을 등급 매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런 등급 매기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차별의 기준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만일 너희 회당에, 회당이 뭐예요? 옛날에 교회예요.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 집이 몇 평이냐, 스펙이 뭐냐, 차는 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요 이것이 곧 악한 생각이고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누굴 주냐? 영을 죽여버립니다. UCLA 대학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 학교를 졸업하는 의과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매독균 보균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그래서 이 가정의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이 부모병 때문에 귀머리가 되었고 넷째는 혈액 환자가 되었다. 자, 다섯째를 임신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휴, 유산시켜야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유산시키게 되면 누굴 죽인 줄 아세요? 베토벤을 죽인 거예요. 베토벤이 바로 그런 집안의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환경으로 배경으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 베토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선택하세요?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제자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6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연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여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주님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집안이 대단한 사람, 사내들에게 공의요 이런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도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목동 다윗을 선택하세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것이 없었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정하리라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이세 집안으로 보낼 때에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른 아들들은 다 왕의 제목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다윗 요놈은 아닌 것 같아. 말째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용모와 신장이 키도 크고 우리 장대하고 잘생긴 엘리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장남 엘리압이 왕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볼 때 사무엘상 16장 6절 보면 그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장남을 보고 딱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왕의 제목이 과연 이 사람이다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개혁판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뭘로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 사람 조금만 사랑하지 안 사랑하지 이걸 보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요 학위가 없어요. 학벌이 없다고. 재산이 있어요? 어딜 곳조차 없었어요. 집안이 대단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냐 거기서 뭔 메시아가 나냐 거긴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 동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세상 사람들.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잘하셨고요 그런 곳에서 성장하셨고 그러나 세상의 메시아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요 에베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차별인 것을 깨닫고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차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면 들으시는 것은 율법이 너희를 범하고 저로 정죄하리라. 자, 9절 말씀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율법이 너희를 뭘로 정죄한다고요? 범법자로 정죄한대요. 그래서 그 예로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간음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예요. 내가 간음 안 했는데 살인을 했어요. 그럼 범법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법자 되죠. 근데 내가 살인했는데 간음 안 했어. 그게 범법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 차별이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똑같이 뭐다? 죄다. 죄 짓는 거다. 근데 그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차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고 사망 이후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식민지국이었거든요. 인도가, 간디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유학을 가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가, 야, 내가 평생 힌두교 신자로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영국 교회에 딱 갔는데 인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야, 너는 못 들어가? 무슨 인도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 신자는 싫다. 성경과 신자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좋은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주니까 아버지, 우리 큰아들 장남,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이가 얼마나 살갑게 엄마한테 잘하고 살림을 잘 도와주고 엄마의 마음을 삭들하게 챙기는지, 내 새끼 우리 야곱이가 최고다, 서로 편애하는 거야. 근데 이 장자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니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한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이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 사실을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너는 저 외삼촌네 집 바다나라는 걸 떠나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멀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냐? 20년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보지 못하고 죽어요. 형제는 원수가 돼요.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집안에서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수혜가 맨 우리 진겸이 오빠만,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들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아들, 왜냐면 뭐 친손주 외손주 다 합쳐서 아들은 진겸이밖에 없고 다 다른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겸이한테 용돈을 3만 원 주고 애들한테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 쌓이는 금액이 달라. 어느 순간 수혜가 깨달은 거예요. 왜 통장에 쌓이는 금액이 다르지? 아, 그렇지. 할아버지가 용돈을 다 준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그래서 시골 가서 용돈 딱 주시려고 하면요, 할아버지! 오빠 남자라고 해서 용돈 더 주지 마시고요.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회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도 그래요. 할머니!
똑같이 10,000원씩 주라고요. 똑같이 5,000원씩 주든지 오빠 더 주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 3만원 주고 나 10,000원 주고 이것도 필요 없어. 똑같이 5,000원을 받더라도 똑같은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할 때도 학교에 막 넣으면요 클럽이나 학교에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막 선물 사다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막 실력이 안 돼도 띄워주고 이게 스포츠계 관행이라네.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열 받아야 안 받아. 우리 애기 실력이 굉장히 잘해도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야곱이 12아들 낳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채색 옷을 입혀버리니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자식이어도 차별하면 그것 때문에 자식이 원수가 돼서 요셉이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에스와 야곱이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손주들도 똑같이 여러분 사랑해야지.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니까 그 자식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보니 안 보니 원수가 되고 싸움박질하고. 이번 명절 때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우셨습니까? 시끄러운 가정들이 뭐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하여튼 우리 애들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야 이거 차별하지 말아야 돼. 수요예배 때 찬양할 때에도 제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찬양 어떤 분들 어떤 경우 막 20명씩 막 20명 이상 와버리면 찬양하다 판날. 그럼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그냥 찬양만 합시다. 찬양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질투할까봐. 섭섭하기가 들어가버리면 또 쉬워질까봐. 우리 남성 목장 나가 족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공격하고 나는 맨날 수비만 하냐?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짝을 져, 짝을. 응? 잘하는 사람, 중간 실력자, 또 못하는 분들 짝을 져가지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 똑같이 돌아가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차별당하면 실족하니까. 세심하게 말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가정이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공동체인데 평소 차별받아서 상처받으면 그 영혼이 실족해버린다. 자,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차별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켰으니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등급 매긴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급 매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심판자는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합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 또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이죠.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들어왔네. 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심판을 통과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왔네.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이지 재판장이나 검사의 자리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잘하도다 칭찬받고 그 심판을 통과해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 되었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요 존귀한 자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맙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흥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받으면서 테텔레스타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로 지명하여를 부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영혼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이기는 긍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삼나이다. 아멘. 다같이 결단 찬송 2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비는 종의 돌을 몸속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운 영대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실성으로 주의 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분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셨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로 받을 나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감쌀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건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